1월 8일 월요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로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으로 혼혈인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수가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쉬실 때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의 자녀된 교사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로 왕성히 활동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곳을 영원 구원 때문에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정과 대접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편안한 자리를 떠나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우리와 같이 육체의 피로를 느끼신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쉬십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것과 피로를 느껴 우물 곁에 앉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열등감과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상종할 수 없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 구원받은 택자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생수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그녀를 양육하십니다. 나의 고정관념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고 내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과 편견의 안경이 벗겨져야 비로소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바리새인처럼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경건주의로 내 기득권만 누리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하옵소서. 고정관념의 안경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나눠 마셔야 할 샘물이란 제목으로 장희준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저희 사남매에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라면 서로 돕고 보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시작한 다단계 오빠들이 합류하자 저도 물건을 사는 것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것뿐이었고 잠시 보였던 형제 우애의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친정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언니와 처가를 나몰라라 하는 형부, 처가편만 드는 큰오빠와 시댁의 발길을 끄는 큰올케, 형과 얼굴도 보지 않는 작은 오빠와 시댁 일에 무관심한 작은 올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네와 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를 홀로 두는 오빠들도, 어머니의 돈을 갈취하고 병원비를 부풀리는 언니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형제들과 전화 한 통 주고받지 않으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자랑이던 언니와 오빠들이 수치의 대상이 되니 저는 그런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제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형제들에게 그 물을 권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내가 의인인 양 옳고 그름의 잣대로 형제들에게 분을 뿜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언니의 구원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보다 돈 문제로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만 하는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복음의 이방인인 저와 형제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설 명절 음식을 형제들과 나누며 근황을 묻고 전하겠습니다. 언니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청구하며 의심하지 않고 보내겠습니다. 입니다.